그래서 하나님 말씀 대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모두 66권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절수로 우리가 표현하면 신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1189장으로 되어 있고 이걸 절수로 말하면 31,102절이 됩니다. 문제는 이 성경 속에 생명이 들어있고 성경 속에 인간의 구원이 들어있고 성경 속에 은혜가 들어있고 성경 속에 축복이 들어있고 성경 속에는 내세의 천국이 들어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은혜와 축복과 내세의 천국과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중에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추후 63년에서 64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바울은 아시아 복음전 노영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고향인 이 아시아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가 있는 이 바울 사도의 고향인 아시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힘을 기울였지만은 성령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강제로 막으셨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그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환상을 본 후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보내는 것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환상을 본 이후에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직행해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그 바다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수일 동안 빌립보에 거하면서 이 바울 사도는 강가에 나가서 어디에 기도할 데가 없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때 거기 여자들이 한 10명이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여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루디아가 날마다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집에 교회를 합시다. 이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루디아의 집에서 생겨난 빌립보 교회 교인은 실제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였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며 그가 이렇게 귀신이 들렸었지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는 바울을 향하여 채찍질하면서 날마다 때리던
간수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전도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 사도는 제2차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에 빌립보서에서 고린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헌금만 한 것이 아니라 감사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니 우리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옥중에 투옥중에 있는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되겠냐. 그래서 온 교회가 한번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 몇 천만 원이 나왔어요. 이래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집사를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수천만 원의 헌금을 바울 사도에게 전달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근데 바울 사도를 향하여 전도하며 바울 사도를 향해서 이렇게 귀한 헌금을 전달하려고 갔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의 옥중에 찾아간 지 며칠 후에 중한 병에 걸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가 병마의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전달을 했어. 걱정과 근심이 많고 또 바울 사도대로 에바브로디도가 병 중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참으로 고통 중에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 이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과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병 중에서 낫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마에서 낫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은 본서에서 이 빌립보서에서 로마 감옥에 투옥된 그 사실이 변명을 하는 사실을 쭉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데 여자들 중에서는 서로 분파하면서 싸우는 일이 많이 생겨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단 말입니다. 주 63년에서 64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30-40년이 지나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빌립보서는 옥중 생활의 말기에 기록한 말씀으로서 그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사랑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고 기쁨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박해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특별히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내용은 1절에서 2절까지는 인사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1장에서 1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니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니,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기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노예를 강조할 때 특별히 쓰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 1장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울의 이름과 디모데의 이름.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에요.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단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형자였습니다. 사울이었을 때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서 부잣집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율법을 공부했는데, 6살 때부터는 혼에 새겨두는 율법의 아들이 되었고, 10살 때는 돈 많은 아버지를 통해서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하러 가가지고 율법을 많이 공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30살에서 33살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율법을 다 공부하고 이 아시아에 있는 고향으로 가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개심이 대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바울 사도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투표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게 됐어요.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은 거기서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 바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3년 동안 회개하고 나서 아라비아 반도로 가서 3년여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아라비아 반도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3층 천으로 올라가서 내 인간의 힘으로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거기서 3년 동안 기도하다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 사도가 자기를 찾아온 바나바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울 사도가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돌아갔다가 안디옥에서 5사람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 사도는 안디옥에서 3번에 걸쳐서 선교를 했어요. 제1차 선교는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제2차 선교에서는 바나바는 그리고 자기의 조카를 데리고,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제자를 데리고 서로 갈라서서 바울은 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고, 이 바나바는 이 배를 타고 섬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3차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피체돼서 3년 동안 안디옥에 가서 고생을 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가서 거기서 순교할 때까지 감옥 생활을 했어요. 따라하십시다. 바울은 일평생 1차 복음 전도여행, 2차 복음 전도여행, 3차 복음 전도여행을 하다가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할렐루야. AD 62년에서 64년까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다가 일단 석방되어서 소아시아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던 많은 교회를 순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포되어서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되고 AD 65년에 로마의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한 곳에서 순교의 칼날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을 보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것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죄를 짓고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긍휼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겁을 냈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럴 때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성령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스데반을 죽였지만 온갖 죄악을 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특별히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사랑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선택한 것을 가치 있게 하신다. 아멘. 우리 오늘 목사들도 태어나지만은 실제로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저는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할 때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지난날에 범죄한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죄로 자책한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의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번 모레인 맥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예수를 닮은 것보다 더 위대한 은사는 없다. 존 스타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 지도자,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이 중요하다. 기도의 훈련이 중요하고 말씀의 훈련이 중요하고 봉사와 기도의 훈련이 중요하고 헌금의 훈련이 중요하고 헌신의 훈련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이 영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spirituality라고 합니다. 이 spirituality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어떤 사상을 가지는 것, 철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 스토아주의 영성이란 철학의 영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는 것을 스토아 영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철학적인 말에서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흘러나왔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것을 기독교 영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성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영성이 없이는 목회가 불가능합니다. 영성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킬케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기독교 왕국은 쇠퇴하고 붕괴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에 전 세계에 임한 이 독감 때문에 교회가 다 약화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들 중에서 보면은 그 텔레비 설교를 할 때 보면 여기저기 많이 쇠퇴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한국의 교회는 쇠퇴하고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킬케골의 얘기는 그저 주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영성이 있어야 생각이 신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사역을 이룰 수 있고, 영성이 있어야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이루는 회개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인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자연은 정을 주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구속의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돼서 날마다 새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사서 주었어요. 그리고 부잣집에 태어나서 6살에 정말 율법의 아들이 되고 10살 때 이스라엘에 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이 바울을 보면은 머리를 숙였는데, 바울은 원래가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란 말은 히브리 말, 헬라 말에 어떤 뜻이냐니 둘로스란 말. 둘로스란 어떤 뜻이냐니 노예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 말은 어떤 뜻이냐니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 산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고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면 전하고 나는 주님의 노예요 주님의 종이라.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주님의 종 노릇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은 이제 나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시키는 대로, 이것이 바로 성도의 귀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니 주께서 나를 붙잡음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서 붙잡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노예 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노예답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세상을 사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인들 사이를 오고 가면서 교회를 책임지는 이런 분이라는 사실. 작년 가을부터 교회 헌금이 쫙 줄어들었어요. 선교사들 보내야죠. 또 사례줘야죠. 그런데 헌금이 한 300만 원 이상 쫙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떨까? 선교사들에게 선교비 보내는 것도 다 이제 중단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뭐라고 하냐니, 길 목사야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대로. 막 그런데 금년 봄 지나서 여름이 가까우면서 헌금이 한 100만 원쯤 올라갔어. 이제는 선교비를 줄이잖아. 되게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노회가 평양 노회인데 교회가 100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 40교회만 겨우 운영이 되고 60개의 교회는 전부 운영이 안 돼요. 그 중에 우리 교회도 60개 교회 개척교회 소속이 된대.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 노회비도 내고 그리고 다른 교회도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곱 금초대 사이로 단식에 하는 이는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멘.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의 협력자라는 사실을 특별히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무덤의 묘비에 이런 문구를 새겨놨습니다. 여기에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잘 활용하여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잠들어 있다. 바울이 디모데를 잘 활용했듯이 여기에 카네기도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잘 활용했어요. 그 다음에 1장 1절 마지막에 뭐라냐, 바울 사도가 디모데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바울도 디모데도 빌립보 교회도 한마디로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 말씀 안에 뭐가 있냐? 은혜와 평강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제가 젊은 때 가장 좋아하던 성경 찬송이 뭐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사울은 독선적인 인물이 아니었어. 그는 바울이 돼서 새 사람이 됐어. 그 빌립보 교인들과 온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하기를.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사용되는 헬라 사람들의 인사법이에요. 평강은 유대인의 인사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참된 생활을 살아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때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 갇혀서 그 빌립보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돼요. 2, 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후에도 빌립보 교회는 단단하게 믿음으로 뭉쳐 있어서 그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신자인 우치무라 깐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생활이 형벌 중에 형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형벌 중에 형벌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1장 21절에 오늘의 세태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 않는 신앙, 또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전혀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 이거는 한마디로 근본이 무너진 시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 속에 사랑이 들어있고 용서가 들어있고 믿음이 들어있고 기적이 들어있고 체험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와 함께 영국 감리교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휘필드는 어느 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도움과 충고를 이렇게 항상 자기에게 해주던 홍티톤 여사가 어느 날 휘필드에게 말했습니다. 휘필드 선생,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절망 섞인 생활을 합니까? 그때 휘필드는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헌팅턴 여사는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감사하세요. 돈을 잃었습니까? 감사하세요. 건강을 잃었습니까? 감사하세요. 가정을 잃었습니까? 감사하세요. 이러면서 감사를 여줍니다. 이때 휘필드는 내가 왜 그런 것을 감사해야 됩니까? 헌팅턴 여사는 말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헌팅턴은 너무 감사하는 휘필드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감사란 말이 2번 나옵니다.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1장 3절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따라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감사하는 말을 2번 해요. 그 다음에 하나는 4장 6절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따라하십시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1장 3절에 감사라는 말은 동사입니다. 동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4장 6절에는 명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명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하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그 독일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그렇게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도 한 노부부는 돈이 많아서 그 동네 사람들 보니까 동네 집집마다에 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생명들이 너무너무 고통 중에서 굶주리는 것을 보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큰 빵, 작은 빵, 중간 빵 만들어가지고 빵이 다 되면 동네 애들 불러서 하나씩만 가져가라. 그러면 힘이 있는 남자애들이 이런 큰 빵을 막 다 줘가는데 나중에 조그마한 빵 하나 남아있는 거를 이 동네의 어린 딸이 그걸 빵을 가지고 가서 이제 먹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 빵을 가져가서 이렇게 빵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견해서요. 저 아이가 매일같이 다른 애들은 큰 빵을 가져가는데 작은 빵을 가져. 그러면서도 자기한테 와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빵을 만들 때 제일 작은 빵에다가 동전 6입을 거기다 집어넣고 빵을 만들어요. 여전히 큰 빵은 다 오빠들이 가져가고 작은 빵을 집에 가져가서 먹으려고 빵을 여는데 동전 6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 빵을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빵을 먹으려고 이 빵을 열어보니까 여기서 동전 6입이 나왔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딸아이의 머리를 두드려주면서 하는 거예요. 이 6개의 동전은 감사할 줄 아는 너에게 주려고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빵도 가져가고 이 돈도 가져가. 이건 우리들이 내게 감사할 줄 아는 내게 주는 선물이야. 하나님은 내게 감사하는 생활 속에 축복을 넣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그 광야의 무리들에게 띄워줄 때 하늘을 향해서 축사했어요. 하나님이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활은 감사가 앞서는 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4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받을 성도의 제일성이다.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오며 감사에는 구원이 있다. 둘째로 응답의 체험이 있다는 사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세 번째로 승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은사 체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말로 감사해야 돼.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합니다. 둘째는 글로 감사하라. 본문 1장 3절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로 문장으로 감사하라. 넷째로 기도로 감사하라. 하나님께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는 이런 생활을 살아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백합초는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는 누구나 이 자리가 꽉 차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백합초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볼 때 감사하다. 서울에 가면은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성경 쓰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 백합초는 교회에 성경 쓰는 분이 서너 분 있어요. 제가 어저께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2시 반에 떠나서 서울을 가다가 우리 권 집사님하고 따님하고 아드님 생각이 나서 그 가는 장소가 바로 집사님 동네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배 목사님과 같이 연락드리고 갔어요. 제가 가슴이 뜨거웠어요. 우리 권 집사님이 몇 달 동안 성경을 쓰는 거예요. 성경 쓰는 것이 안방에도 있고 또 따님 사업장에도 있고 우리가 글씨를 깨끗이 해서 성경을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성경을 쓰면서 목회자를 감동을 시켜주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을 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쓰세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 저렇게 좋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19세기의 알렉산더 대왕, 광활한 지역을 다스렸던 왕.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를 섬기는 종에게 이만한 금으로 된 잔을 노비에게 주었어요. 이 노비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임금님, 이거는 임금님의 귀한 것이니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말이 이거는 대단한 것이 아니야. 어서 받아. 그래서 그 종에게 금잔을 주니까 이 종이 평생 동안을 그 금잔을 주길 임금 알렉산더를 잘 섬겼어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 우리 교회는 목회자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런 종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저 같은 목회자는 감사합니다. 우리 백합전원교회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임정욱 목사님 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는 집사 목사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조명철 목사님 네